우리 RBC 렘넌트 바이블 스쿨의 마지막 강의를 했고요. 졸업식 보시다시피 은혜스럽게 잘 맞았습니다. 평소에는 수업할 때는 꾸지지 하고 옷 입고 있더니 졸업식 간다고 앞에 연초록 옷 입었지요. 하시는데 일부러 옷 쫙 맞췄더라고요. 얼마씩 준다니까 한국 돈을 한 벌에 10,000원씩 줬답니다. 그런데 아주 예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졸업식 잘 마쳤고 고원 역시 학생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고원이 아까 BP 장로교회 고아원은 앤드류 목사님 한 데는 고아들이 한 30여 명 되고 또 다른 쪽에 새생명 탕로 목사님 고아원 한 50명쯤 되는데 두 곳에 렘넌트들이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지난번 제가 북쪽으로 하루 좀 가는 깔르미오 지역에 양평에서 공부하시던 루아 목사님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제가 왔다고 해서 하루 걸려 왔더라고요. 버스 타고 24시간 와가지고 만나서 이제 다음번에는 거기에 이분이 교회가 자기가 교회 6개 이상을 관리하는데 거기에 사역자들과 리더들을 모아서 집중훈련을 하자 해가지고 다음번에는 거기로 가기로 그렇게 계속 같이 독려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헌금하시고 한 것이 서서히 열매를 맺어가지고 4명 졸업했잖아요. 그동안 졸업을 1년에 몇 명씩 했는데 다 뿔뿔이 흩어지고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졸업은 끝이라도. 그래서 이번에는 졸업하고 끝이면 안 되고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말씀 받고 훈련 받고 또 각 지역의 목회자를 세워지려면 지금 우리 팀은 학부 3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최소한 연구원 2년 혹은 3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으니까 그만 연구원을 다른 학교로 가니까 우리 제자가 되지 못했는데 지금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 6월부터 이제 개학하면 연구원을 개설해 가지고 우리도 거기서 이제 목회자로 안수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졸업생 중에서 4명 했는데 그 중에서 한 여자 1명은 이제 자기 고향 가서 전도사님으로 수고하겠다고 하고 나머지 남자 3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연구원 과정 개설하면 다른 지역에 몇 명 온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연구원 과정을 개설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강의실도 따로 필요하고 또 교수들도 따로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좀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한 그런 사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좀 싼 임대료로 있었는데 한 몇 년 동안 올리지 않았는데 주변에 임대료가 우리 처음 들어갔을 때보다 배 이상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도 할 수 없이 우리를 나가라 해가지고는 이제 다른 지역에 좀 건물을 갖다 새로 구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물 한 동은 강의동하고 여자 기숙사 또 한 동은 남자 기숙사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 2동이 좀 필요한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적당한 건물이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가면 주로 이제 김현성 선생과 함께 공항 바로 맞은편에 있는 중국인이 하는 호텔이 있는데요. 호텔이라 봐도 우리나라 수준 한 모텔보다 못한 그런 호텔인데 식당이 이제 거기에 작년부터 한국인 식당을 하게 되었어요. 식당을 해봤자 아침에 가면 이제 전에는 밥이 없었는데 한국이 하니까 김치에 밥이 있고 또 이제 양식 있는데
저 사람들 어떻게 복음이 문이 되지 안 될까 하고 계속 좀 이렇게 관심 갖고 있었는데, 이제 오는 날 거기서 출발하는 비행기가 밤 11시 55분에 떠요. 그러면 이제 오후에 일정 마치면 시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텔에 있기도 그렇고, 또 하루 그 호텔비에 더 줘야 되기 때문에, 또 뭐 어디 다른 데 있을 때도 해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로비에 그냥 앉아서 막 죽죽 기다리자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 있으니까 밤에 밤으로 식당 안 하는데 깜깜한데 불이 켜 있어. 어떤 학생이 한 명 있더라고요. 그래 학생 만나보니까 그 식당 주인의 아들인데,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교회를 나간다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예수님 영접했느냐 하니까 영접한 걸 잘 모르겠고요. 찬송을 하면 감격이 되고 이 찬양을 할 때는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눈물도 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렘넌트들 영접을 했는데 찬송할 때 별로 눈물이 안 날 것 같은데, 이 학생은 영적은 잘 모르지만은 찬송할 때는 이렇게 눈물이 난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런 영혼이 싶어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했더니, 이 아이가 너무 기쁘게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자기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자기 엄마가 이제 20년 전에 미얀마 갔는데, 그 결혼하기 전에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교사도 하고 했는데, 불신자 남편을 만나가지고 아마 교회를 못 나가고 있었는데, 아마 엄마가 이제 그 생각이 나가지고 아들 두 아이는 이제 교회를 몰래 보낸 거예요. 아버지 몰래. 아버지 뭐라 하니까 나중에 이제 알려져가지고 두 아이만 교회 나가고 엄마도 교회 못 나가고 있었는데, 이 가정이 앞으로 구원받으면 그 미얀마 하나의 이 시즌 호텔에 다락방 문이 열리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일단 그 아이만 만나고 영접을 하고 이제 부모와 얘기하려니까 여건이 안 돼가 얘기를 못 하고 왔는데요. 시즌 호텔 식당이 앞으로 미얀마 복음화의 중요한 하나의 거점이 되겠다 이렇게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영접 아이는 육정빈 아이인데 아주 똑똑하고 국제학교 다니는데 영어도 잘하고, 앞으로 이 아이를 잘 키우면 통역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육정빈이가 이번에 하나의 중요한 그런 제자로 한 명 세워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 기도하셔가지고 우리 미얀마가 좀 복음이 확산되는 데에 응답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아까 졸업생 4명 가운데 그 두 번째 나온 스티븐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지난번에 갔을 때는 이제 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3년 과정을 마치고 양곤에 와가지고 대학을 하고 계속 하기로 했는데, 몇 달 동안에 싹 마음이 변해가지고 네 BJ 뭐냐니까 인도로 MDB 과정을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영국을 인도로 가서 배워가지고 목사 하겠다. 인도 가가지고 공부해봤자 하기는 딸지 모르지만 사실 복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가서 이번에 가서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도 그 MDB까지 개설을 할 테니까 여기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미얀마 살리는 진짜 복음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다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계속 공부를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졸업식 때 보통 이제 이런 그 졸업식 답사랍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또 종이를 가지고 있는데 한글로 읽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한글 공부를 해가지고 한글 읽으면서 했는데, 이 스티븐이 앞으로 좀 훈련받고 하면 한국에 나와서 우리 덕평 총신까지 해가지고 미얀마에 중요한 좀 제자를 심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장기 사역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미얀마가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많이 지금 확산되어 가고 있으니까 계속 더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년쯤 앞으로 1년쯤 준비해 가지고 지난번 필리핀 한 주간 단기 선교 갔잖아요. 내년 1월 달쯤에는 미얀마의 단기 선교를 우리 성도들이 좀 같이 렘넌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어요. 마음이 그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적금을 드시도록 적금 들여가지고 가면 이제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말레이시아에서 하루나 이틀쯤 현장 보고 다시 미얀마로 넘어가서 미얀마에서 이틀쯤 해가서 주일 저녁 출발하면 토요일 아침에 도착하면 일주일만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현장을 좀 같이 보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내년 1월에 지금 가면 기후가 아주 좋아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또 밤에 잘 때 약간 추워요. 그래서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이니까 내년 1월쯤에는 우리 중직자들과 또 우리 렘넌트들이 같이 말레이시아 현장, 미얀마 두 현장을 보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어요. 그 기도 제목을 삼고 1년 동안 좀 기도에서 응답받는 그런 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 영상을 갖다가 금방 영상을 선교 총국에다 보냈더니 아마 이번 세가족 합숙 때 이 영상을 갖다가 전체 다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미얀마 선교가 우리 다락방 전체에서도 뉴스가 될 것 같은 그런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편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과 4편은 짝을 이루는 그런 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편 3편을 아침에 쓴 것이라 말한다면 3편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다. 아침에 지은 시 같고 4편은 4장 4편 8절에 보냈잖아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느니 나를 안전하게 살리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침과 저녁으로 짝을 지어가지고 지은 시가 이 다윗의 시가 되겠습니다. 다윗은 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42편 8절에도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침에 낮에 밤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7편 3절에도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늘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나의 개인 기도 스케줄을 점검하고, 혹시 여러분이 나의 개인 기도 스케줄이 없는 사람은 자기만의 기도 스케줄을, 기도 시스템을 세우는 그런 축복의 날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 기도의 사람 다윗을요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사울도 이길 수 없었고, 그 나쁜 신하들이 충동해가지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지만은 그런 무리들도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은 승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진짜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분명히 승리합니다. 그래서 다윗같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다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편 4편은 1절에서 8절까지 있는데요. 1절은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 3, 4, 5절은 이제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고,
6, 7, 8절은 가만히 묵상하니까 아무리 원수들이 날뛰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참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한 내용이 시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다윗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세 가지로 기도했습니다. 첫째, 다윗은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요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옆에서 천사가 여러분 기도를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다 갖다 바칩니다. 이거 아십니까? 몰랐지요? 아시는 분 계시는가 봐요. 여러분 이거 진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다, 무서운 일이 있다, 급한 일이 있다, 다른 사람한테 구할 거 없는 거예요. 바로 내 옆에서 내 기도를 기다리는 천사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그 천사가 그냥 금쟁반에다가 하나하나 담아가지고 그 내용 하나님께 다 갖다 바친단 말입니다. 이런 사일적인 기도의 축복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런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옵소서. 여러분,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의의 하나님 말은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내 같은 게 기도하면 기도 응답 되겠습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안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나무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내 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갖다가 용서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거리낌 없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내게 응답하옵소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다윗이 과거에요 자기 잘못을 인해서 참 곤란당했단 말입니다. 그럴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곤란한 가운데서라도 나를 너그럽게 용서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쭉 진홍을 볼 때 내가 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나를 책망치 아니하시고 옛날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참 그때는 죽을 것 같았지만은 기도했더니 다 해결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요 이럴 때 있잖아요. 또 큰 문제가 있다. 이거 어떡하지? 그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래 옛날에도 몇 번 어렵다고 생각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기도했을 때에 나를 너그럽게 보시고 기도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 지금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이 다윗이 지금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는 맨날 잘못하는데요 하나님 부끄러워도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7번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77 사시고 49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해. 하나님은 우리가요 그때그때마다 내 후원을 주께 구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요 야 됐다냐고 말해. 그게 아니고 그랬느냐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갖다 기도를 응답하신단 말입니다. 그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기도를 들어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요 내가 하는 행사를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 응답받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내 한 행위로 하나님 나라 갚으신다면 용서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다윗은요 자기가 범죄함으로써 어려움을 당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내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은혜를 베푸시며 여러분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떠나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은혜를 베푸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 은혜로, 용서받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기도응답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다 기도응답할 수 있습니다. 다윗같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혹은 어떤 근심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가물어둔 땅에 비가 와가지고 그런 기적 같은 일이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기도응답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 은혜 앞에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응답 안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것 알고 오늘부터 개인 기도 시스템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 다 누리길 바랍니다. 두 번째요. 기도할 때 뭘 기도하냐? 주로 우리가요 불신앙해. 또 큰 문제가 있을 때 그만 두려워 떨고 여러분보다 힘센 사람, 위협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 이를 볼 때 두려웠습니다. 두려워해요. 큰 문제가 있으면 아이고 어떻게 할까? 말도 끄집어내지 못하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무리들 온다 할지라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세력 앞에서라도 다윗은요 당당하게 2절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그 시절 구하려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요 핍박자들을 대적하는 기도,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문제를 대적하는 기도, 역경을 대적하는 기도, 내 안에 불신앙을 대적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걸 대적해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어떤 무리들, 어떤 사람들, 어떤 단체들, 어떤 그런 문제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불신앙들, 그런 것들은 여러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고 대적하고 선포해야 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문제 있을 때에 여러분들 권세 사용하는 기도예요. 권세. 기도의 중요한 것은요, 기도는요,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그것도 기도입니다. 근데 또 기도는 뭐냐? 권세.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도 좋은데 여러분 이 문제는 해결될 지어다. 이런 권세 사용하는 기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 문제, 단체, 어떤 일들 그럴 때 하나님 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런 문제들은 내 앞에서 해결될 지어다. 권세 사용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권세 사용하면 됩니다. 그들은 아무리 육신의 힘을 자랑하고 믿는 자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조롱거리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위협적인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핍박이나 혹은 그들의 성공에 불효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대적하면 됩니다. 대적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누리면서 세상을 향한 선포 기도가
중요합니다. 혹시 직장이나 원래 학교 갈 때도 학교에 많은 문화적인 세력들, 불신의 세력들 앞에요. 내 혼자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위축되잖아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 다윗과 같이 모두 흑암의 세력들은 벌벌 떨지어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길 앞에 결박당할지어다. 당당하게. 여러분.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서 승리하는 큰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존재들아,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아, 그리스도인 권세인 이름 앞에 굴복당할지어다. 이런 권세를 사용합니다. 권세.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도요, 여러분, 하나님 예배 시간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최고의 축복,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데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잠이 옵니다. 피곤합니다. 모든 그런 색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권세 사용하면서 예배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왜 당합니까? 조롱에 당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육신적인 피곤함이 당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무기력한 세상 생각에 당해가지고 예배 성공하지 못한다. 그래도 모든 세력들 앞에 다윗같이 인생들아, 왜 그러느냐? 여러분, 당하지 말고 당당하게 권세 사용함으로 권세 기도의 축복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이나 핍박자들 대항하는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정체성을 누립니다. 자, 4장 3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들을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선택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불신 세력 앞에 큰 어떤 흑암 세력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 까불지 마라. 여러분, 누가 나를 건들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막 위축되고 분위기에 눌리고 큰 세력 앞에, 우리는 그런 대적 앞에서 하나님 자의 신분 권세,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지금 내가 주위에서 부를 때 하늘 군대가 또 온다고 사단이 결박되고 세계 정복할 수 있는 큰 힘을 내게 해주신다. 당당하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갖다가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책임지시는 하나님. 누가 여러분들을 건드리겠습니까? 그렇게 할 자가 없습니다. 거기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 자녀의 당당함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고 아무리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케할 자가 어디 있느냐? 감히. 다윗은 그런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당당하게. 특히 우리 렘넌트들 학교 가면 대부분이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안 믿는 친구들은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게 대부분이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예수 믿는 말도 잘 못하겠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런 정체성 가지고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아무리 세력이 많고 그런 대부분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자의 정체성과 당당하게. 그러면서 다윗은 뭐 했냐? 회개를 촉구하는 게다.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할지 말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분,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애들이에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슨입니까?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요엘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갈 때 이런 자세로 나가고 저들도 참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복음 누리는 기도를 했어요.
복음 누리는 기도. 세상 사람들이 비난에 귀 기울이지 말고 믿음과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했단 말입니다. 6절을 보면 뭐라 했습니까?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볼 자 누구냐. 그렇게 조롱하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야, 네가 기도한다고 되겠느냐. 네 사정을 보니까 너는 완전히 망했어 이제. 누가 널 도와주겠느냐.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소용없어. 되는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마귀가 여러분 길이 속삭입니다. 누가 널 도와주겠느냐. 누가 내 편 되겠느냐. 그럼 무슨 소망이 되겠느냐. 그런 사탄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딱 길을 막아야 됩니다. 그때 이 다윗은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호와여 아무도 나를 도와준 사람 없고 다 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여호와여 우리에게 얼굴을 들어 비추소서. 민수기 6장 24, 26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에 보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라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아무리 그런 불신앙 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 여러분 편입니다. 아유 문제가 많고 또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 내 편입니다. 여러분 7절이 키입니다. 7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참 이게 어떻습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의 기쁨은 불신자들의 성공과 그들의 돈과 그들의 명예 그 다 더한 것보다도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더 큽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경쟁한 돈 많으면 기쁘고 그들이 좋아하는 성공 나도 했으면 기쁘고 그들이 좋아하는 형통 나도 되면 잘 기쁘고 근데 그들보다 내가요 뭐 되는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 있으면요 기쁨이 싹 사라지고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문제와 상관없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과 비교가 안 됩니다. 이 기쁨이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롭게 좀 가득 차 넘치는 그런 축복 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쁨 때문에 여러분 이 기쁨 때문에 그 미얀마에 갔더니 아도니람 저드슨이 200년 전에 미얀마가 했는데 이 사람이요 서방 세계 첫 번째 선교사입니다. 미국의 첫 번째 선교사. 그 전에는 선교사가 없었거든요. 근대에 와서는 첫 번째 선교 아도니람 저드슨이 이제 미얀마에 가가지고 미얀마에 복음 전해가지고 그 명맥이 지금까지 이어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아도니람 저드슨은 미얀마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얼마나 그러든지 기독교인 소수지만은 성경책을 갖다가 그 아도니람 저드슨 기념판 성경책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그 성경책 앞에다가 표지 사진이 이제 그하고 마지막 그 부인하고 같이 있는데 이분이 다 같이 거기에서 죽었잖아요. 그 성경 기해가지고 막 그 성경 서로 살랐는데 나도 한 거 있으면 살렸는데 다 나가 없어서 못 샀어요. 품절이 돼가지고. 그래 그분도 참 여러 가지 참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자기 마음에 주신 그 선교에 대한 기쁨, 전도 영혼을 사랑하는 그 기쁨 때문에 결국에는 미얀마에서 일생을 마치고 병이 들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배 위에서 죽었잖아요. 이 사람이.
배 위에 숨겨있거든요. 어떤 장로님이 제가 미얀마 선교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중학생 때 자기 아버지가 외항선 타다가 그 미얀마 그 앞바다 거기서 조난사고 나가지고 거기 돌아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미얀마의 선교에 대해서 가슴에 참 찡한 한이 있다면서 지금 그 미얀마 선교하는데 자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다 해가지고 그 지금 영어 기도수첩을 우리 학생들에게 그냥 이분이 계속 보내주고 있어요. 이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예수 믿는 사람만의 기쁨, 그 기쁨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이라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그 기쁨이 있는가? 다윗이요,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한 날짜도 그 기쁨 때문에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40에 하나 가만 39대 태장을 가 5번이나 맞으면서, 그러면서도까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거지요.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이 곡식보다, 그들이 새 포도주가 가득 찰 그때보다도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더 큽니다. 절대적인 가치, 여러분, 절대적인 기쁨, 이것이 여러분 가슴에 우러나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다 앉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문제 해결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고, 내 마음에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뻐. 기도 제목은 싹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모든 것 합한 것보다 더 기쁩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진짜 문제는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해결해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보다 더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내 가슴에 주신 기쁨이 모든 문제보다도 더 큽니다. 문제 해결해 주시도 좋고,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뜻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런 복음 누리는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많이 뭐라 했습니까?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지금 큰 문제가 있지만 그런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평안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최고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먹구름 같은 모든 염려와 불신앙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믿고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요, 최고로 영화를 누리던 솔로몬이 뭐라고 하게 됐습니까? 시편 127편 2절에 보면요, 솔로몬이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솔로몬이 그렇게 부귀영화 누리면서도 밤잠을 못 잤거든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고백하니, 야, 잠자려는 것이 최고의 복이구나, 이런 고백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고 최고의 복음 누리면서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받는 큰 축복을 누리는 다윗 같은 기도로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런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으로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기회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기도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이 꺾이며 그때부터 환경이 변하고 응답의 사람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최고의 기도는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문제는 중에 맡기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개인 기도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꼭 회복하는 다윗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옆에 사람한테 말해보세요.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됩시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도의 사람 다윗같이 개인 기도 시스템을 가지고 아침과 낮과 저녁에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체성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시원케 될 만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풀어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송과 영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 이번 기회에 무너진 나의 기도 시스템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통해서 나의 신앙고백에 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약속 따라서 11조금 드린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받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경음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여 후대가 복을 받는 축복을 주옵시고 건축헌금 또 여러 가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주님께 기도하고 신앙 고백하고 승리하게 하실 주님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도 선교를 nem태우리나는 가요 같은 유자로 나를 세워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 무엇보다 비교가 안 됩니다. 마음의 먹구름 같은 모든 염려와 불신앙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기 많이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 부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2월 8일 재롱잔치를 합니다. 잘하게 해주세요. 언제나 나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때 동안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는 2월 7일에 재롱잔치 합니다.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주셔서 부모님, 할머니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 렘넌트들이 또 하나님께 중심을 가지고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마음의 중심을 나누고 드린 모든 예물들을 그 마음의 소원대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축복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남은 시간 우리 구역 모임을 통해서 각 구역별 포럼이 이루어지고 또 구역 친교가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식당 봉사, 청소 봉사, 차량 봉사를 헌신하는 모든 헌신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찬양대가 또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자녀들에게 더욱더 힘을 주셔서 영광스러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다윗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